요즘 우리나라 상태를 보고 위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를 파멸해서 구원했던 그런 역사들이 여기저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 시대에도 블레셋 족속들한테 침략을 받았습니다. 전면전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라고 명령을 하고 거기서 전 민족적인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각성운동을 일으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치셔서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 시대 때는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모든 유다 백성을 학살시키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또 왕의 윤허까지 얻어가지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맞았는데 이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이라고 했고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적인 대학살의 참상을 역전시켜 줬어요. 그리고 하만이 오히려 처형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절기가 하나 태어났죠.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에스더서가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공산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낙동강까지 내려왔어요. 낙동강 아래 그 한 구탱이만 남겨놓고 전부 다 공산군이 점령을 했었는데 그때 그 죽음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거기서. 근데 기독교인들은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모여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전세를 역전으로 바꿔서 간신히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죠. 그때 메가더 장군의 참모들이 다 입을 모아서 그랬습니다. 이 작전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륙 작전이다. 인천의 이 서해안 간만은 차는 9m 내지 10m가 되는데 거대한 군함이 들어가서 썰물이 빠지고 나면 뻘에 그대로 군함이 묶여버릴 텐데 그러면 꼼짝없이 전멸을 당하니 이 작전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근데 메가더 장군이 강행을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한 혼란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큰 위기를 지금 맞고 있고 우리 한민족도 서로 분단이 돼서 계속해서 70년 거리를 다퉈왔어요. 남북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북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무력 도발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내부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역으로 나뉘어지고 세대가 갈려지고 또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또 종북 좌빨이라고 대적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 골통이라고 하면서 서로 대립돼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직전에 혼란한 이 나라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국제 관계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외교도 실종이 되어가고 있고 우방이었던 나라들이 우리도 등을 돌리고 저들도 거리를 멀리하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신적 모든 면에서 혼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상실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건 불신과 불안이 커지면서 요새는 학계에서 교계에서 사회단체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또 반대 또 선언도 하고 아주 좀 시끄러워서 난리도 아닙니다. 그럼 한국교회는 건강합니까? 우리나라의 종교 상태는 정상입니까? 윤리부재 현상에 신학실종에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성경의 권위가 추락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말과 행실이 불일치하고 개교회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거기다 인본주의까지 전도의 길도 막히고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 그런 얘기죠. 진영 논리에, 패권 정치에, 경제 추락으로 소상공인도 다 몰락을 하고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국방 안보는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양구에서도 2사단, 21사단이 다 철수를 해버려서 양구 군이 난리가 났어요. 군인 보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단이 2개가 없어져요. 교육은 전교조가 장악한 후로 이념과 의식화 교육 환경이 바뀌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심각한 타락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로 포장한 동성애 합법화, 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묘한 내용의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압박하고 진리 소유권, 종교 자유권을 은근히 압박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결이 안 돼. 정치적으로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사회가 각종 환난과 시련을 겪을 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공동체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도 비례적으로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난 아들이 결국 행복해졌습니까? 비참해졌어요.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이 남편을 등지고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즐기며 놀고 있을 때 그 생활이 과연 행복했을까? 그 여자도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얻은 게 뭡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모스성, 밀곰신,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자기는 그들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나라도 패망하고 백성은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속의 탐욕을 따르고 추악한 정욕과 쾌락을 쫓아서 살던 백성들의 행복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삶의 현장 자체가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고 사악한 세상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질적인 풍요, 세속적인 쾌락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명의 의인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인들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자, 오늘날 우리가 당한 상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연합해서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9월 17일 날 전국 교계 지도자들 광명에 있는 은혜교회, 은혜와 진리의 교회에 모여서 준비 모임을 했어요. 무슨 준비 모임이냐 하면 전국 기독교인 연합기도회를 위한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하늘이 열린다는 개천절 정오부터 2시 반까지
서울시청 4, 5번 출구 앞에서 모이자. 장소도 없었어요. 남이 빌려놓은 장소를 빌려서 2시간 반을 사용하기로 그렇게 하고 성경 말씀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 모압 군대, 암몬, 또 마온의 군대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레위 사람인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아하시엘에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줄을 맞추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리고 그 여호사밧 왕에게 찬양대를 조직하라는 거예요. 찬양대.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찬양대를 조직하래. 그래서 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따라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항호를 딱 맞춰서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공격을 받아서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문제인데 죽이고 죽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찬양을 불렀어.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적군의 진영에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칼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작년에 우리 현충일 날 인천의 자유공원에 모여서 이 기도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순수하게 기도만 하자.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누가 와도 한 사람도 소개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의해지자. 이런 기도회가 작년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서울시청 앞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또 226개의 시군구로 번져나가면서 한국 땅에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보자라고 하는 취지죠. 그래서 이 기도운동 때문에 우리나라가 새롭게 탈바꿈을 하고 다시 세계 속으로 발전해 나가고 부상하는 선진대국으로 만들어 가자. 그 꿈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자. 이 기도회는 한국교회가 모두 참여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시위도 없고 행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설교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인도자에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나면 바로 헤어지는데 국가적인 위기의 때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바른 생각과 바른 행실을 가지고 살았던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왔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건전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자문을 해봐요. 자신 있는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거짓되고 불의한 세상이 된 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책임도 있는데 책임 없는 것처럼 우리는 비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직하게 반성하면서 회개하는 우리가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나라를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과 혼란 중에서도 축복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축복을 소중히 간직을 해야 돼요. 교회도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전 세계의 어떤 교회보다도 큰 영적인 축복을 받은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우리나라는요, 역사상 어떤 나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초대형 집회를 몇 차례씩이나 열었습니다. 보통 빌리그레암 집회하면은 체육관이나 또 축구장, 야구장에서 모이죠. 거기 꽉 채워봐야 7, 8만 명이에요. 우리는요, 수십만, 100만 이상씩 모였습니다. 1974년 엑스플로 74 성회를 비롯해서 그 3년 뒤인 1977년 민족복음화 대성회 금식 성회에는 그때 광고로 나온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200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여의도가 지금은 공원화됐지만 저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비행장이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앉아가지고 밤낮으로 거기서 먹고 자면서, 먹지는 않았죠. 금식이니까 기도했어요. 200만이라고 하면 좀 너무 많은데 절반을 잘라도 100만 명이 모였다. 이건 인류 역사상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숫자가 모일지 모르겠어. 1980년에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그때 김중권 목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할 젊은이들 일어서라고 대학생들, 청년들이 2만 명 이상이나 일어섰어요. 그때부터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도에 우리나라 선교 100주년, 기독교 100주년 기념 성회를 또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꽉꽉 찼어요. 그 장소가. 찬양대가 10,000명이었었으니까. 찬양대. 이런 성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도 막 급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전도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하고 지금 수십만 명이 파송되어 있는 선교 한국이 됐던 거죠.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영적인 부흥을 체험한 한국교회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젊은이들을 내보내서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운동이 불일듯이 일어난 곳이 한국교회고 그 선교자의 숫자를 보면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많아요. 근데 미국은 인구가 많고 땅이 크잖아. 그걸 비교해보면 사실 비율로 따지면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보낸 겁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니까 한국의 경제가 그때부터 급성장,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거의 수직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가난에 찌들렸던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야. 방글라데시보다도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필리핀보다도 못 살아서 막사이 상 하나 받으면은 엄청난 상 받는 것처럼 좋아했잖아요. 70년대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더니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갔고 3만 불 국민소득에 5천만 명 이상 되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7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축복하시는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한국교회를 보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축복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경제성장은 선교활동과 비례가 됩니다. 교회도 힘들고 어렵지만 선교하는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궁핍함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기는커녕 계속 입만 열면은 불평, 원망이 터져나와요. 미국에 이민 갔던 이들이 한국에 오랜만에 돌아와서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발전한 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세계 사람들도 와서 아니 여기는 밤중에 11시까지 다녀도 전혀 누가 뭐 해코지 하는 사람도 없고 가는 데마다 대중교통 잘 돼 있고 먹을 거 많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살기 힘들다고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아주 밑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헬조선, 우리나라를 향해서. 축복을 몰라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소홀해지고 세상의 단맛을 찾아다니고 탐욕과 정욕에 빠지고 불의와 부정에 빠지고 엉망인 나라를 만들어 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범한 가장 큰 죄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의 죄다. 또 축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뻔뻔한 죄다. 모든 불의와 거짓을 행하면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잘난 척하는 후한무치의 죄다. 우리의 죄입니다. 이런 죄를 범한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떨어지고 징계가 임하고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매일 잠만 자고 깨어나면 서로 싸우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지금. 병은 진찰을 잘해서 치료를 잘해야 건강이 빨리 회복이 되는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의 원인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잘못이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주시는 것 같아요. 매를 치시는 것 같다. 그럼 올바른 치료법은 뭡니까?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결단을 좀 해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 성결교회가 사중복음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이 교리를 붙잡고 교회를 지금까지 부흥시켜 왔어요. 근데 그 중생은 구원의 현관과 같은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내면의 삶, 속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턱에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로 들어가야지, 거실. 그 거실을 성결이라고 해요. 성결이라고 하는 거실로 들어가야 거기서 삶이 변화가 돼, 삶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을 그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 신자들의 생활 속에서 차원 높은 도덕성이 보였어요. 우리 성결교회의 아주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성결교회가 이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중생할 때는 심령의 도덕적 변화가 일어나고 성결의 삶을 통해서는 생활의 도덕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거를 요한 웨슬레는 신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New birth.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의 은혜가 임하면 개인의 삶에 아주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거짓된 삶이 바뀌어서 정직한 삶으로 바뀌고 추하고 더러운 삶이 정결하고 순결한 삶이 되고 미움과 시기다툼이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평화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거꾸로. 모이기만 하면 싸워요. 술만 취하면 짐승봐도 못한 주정뱅이 그 남편이 그 난폭한 성질이 변해서 성실하고 착한 가장으로 변화되는 역사. 그게 삶의 변화죠. 속이고 사기치며 장사하던 사람이 성결의 은혜를 받고서 내가 속였던 그것을 갑절로 배상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일도 벌어지고 어떤 기생은 은혜를 받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물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도 생겨나고 별 이상한 일들이 다 생겨나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해요. 주변 사람들이 어이 도리 아빠 딴 사람이 됐네. 이전 사람은 다 죽었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삶의 자세가 변화된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이런 꼴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다 망가진 세상, 온통 이 세상을 보면서 누가 저런 세상을 만들었냐고 계속해서 앉으면은 다른 사람들 비난만 하고 정죄를 하고 저놈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놈들 때문에. 정치인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고함칩니다. 여당이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또 여당 측에서는 야당이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서로 죽일 놈이라 그런 거예요. 다 잘못했죠. 다 잘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지.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왜 말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바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 잘못이 더 크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 나 때문이다. 내 잘못은 아무렇게도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잘못만 정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싸움이 언제 끝납니까? 안 끝나요. 죽어도 안 끝나요. 싸우는 곳에 보면요,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 다른 사람이 다 잘못했어. 반대쪽에서 생각해 똑같아. 이거는 싸움만 키워요. 나중에는 큰 사단이 벌어집니다. 아주 둘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로 돌아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오늘 이 아침에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로 마무리 질 거예요. 기도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큰일이 납니다. 어떤 단체들은 집회를 하고 청와대까지 행진을 한대.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무슨 불상사가 생겨서 누가 다치든지 그 삶의 생명에 피해를 보든지 하면요, 이젠 엄청난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평화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이 나라 변화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그리고 그분이 선한 변화를 일으키도록 섭리를 하세요. 여건과 상황을 누가 바꿔주시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은요, 순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지도자의 마음도 움직이고 대적의 마음도 움직여.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판단 한번 하면 아주 통째로 망해버려. 군 작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판단 한번 잘못하면 부대가 거의 전멸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식으로, 오늘 여호사밧의 그 대적들, 연합군이 몰려왔을 때 자기 안에서 자중질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예요.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기도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기로 결단만 하면 그 사람 편에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당신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걸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